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고자 하였지만 사실 전력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일단 한 번에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는 것이지 버텨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보고자 했던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열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열망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희망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예루살렘은 끝내 18개월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약탈하고 살육을 하고 그렇게 포로로 이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생각해 봅니다. 18개월 동안 그 성 안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공성전을 벌이면서 중내 산에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으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오래도록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 온갖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결국에는 붙잡아야 될 그 이름 하나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르고 외쳐도, 아무리 없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성벽은 날마다 허물어지고 있었고 바벨론의 위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침묵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이 날을 이미 예언해 놨다는 겁니다. 너네 이대로 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한 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선포한 거죠. 너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네 중에 태어난 아이가 환관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20년, 25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뢰하는 예언자 이사야가 너네 지금 이 상태로 보니까 내가 일평생 너희에게 예언했는데 지금 상태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즉 예레미야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오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70년은 노예 생활 너네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아니까 70년 뒤에 돌아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4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신 시간, 40년 이상의 어떤 심판의 시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상징화되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70년 걸릴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시간의 총합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이것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먹더니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혀를 차게 되는 것이 이 역사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건 정말 잘못한 것이고, 나는 그만큼 불순종하지 않는 것 같으니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바로 지옥 간다고 얘기했다가, 그때 지금 이름만 검색하면 이 바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문순 자네 마음이 없다고. 수업 시간 30명이 수업 듣는데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신학교니까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한 2년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신학적으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과격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착각했던 겁니다.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딱 손 들고 말하니까 교수님이 엄청 당황하시면서, 어쩜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아, 자네 마음이 없구만 이래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얼버무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오랜만에 학과 친구들 만나면 그때 수업 같이 들었던 30명은 저한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지금 마음 생겼냐고, 목사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때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손들고 머릿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쌓게 되면 이것이 정말 신학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어요.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었죠. 여기까지 읽는 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읽으면서 속 시원해하는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지만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너희 삶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같이 너희의 삶을 두드리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심판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설령 조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싶을 때라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착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 분인지, 내가 오늘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눈 살짝 찔러가지고 눈물 2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내 죄를 뒤로 던지시고 나를 사랑하실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쉽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예언서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죄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까지의 우리의 말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의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함락당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 불순종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쌓아가며 회개하기를 더디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돌파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를 꺼내어 주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죄인가 싶어서 아무 말이나 막 꺼내서 괜시리 회개해야 하니까 꺼내놓는 어색한 죄의 목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산적하게 쌓아놓은 우리의 죄가 있음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심을,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 저의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돌파하셔서 내 인생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기 전에 주님께 회개함으로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껴안고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율법서를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 거야. 저렇게 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18개월을 견디고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나는 지금 난생 처음 보는 어떤 나라에 끌려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당연히 이전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믿던 대로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뜨겁게 예배하며 시원한 예배당에서, 따뜻한 예배당에서 뜨거운 말씀과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던 그때와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어떤 지점들을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전과 같이 예배할 수 없죠. 이전과 같이 가볍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18개월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죠. 예레미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신이 아닌가벼, 하나님이 아닌가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고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인생이 막 잘 풀렸어요. 경제도 잘 풀리고 뭐 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순간에 잘 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여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건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수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편 13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 멸망할 딸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악한 사람 바벨론에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 바벨론 어떤 방식으로든 저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까지 만들어서 저주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하나님이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당한 대로 바벨론에게 똑같이 행하는 그 사람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 입은 이름이 되었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도 음녀, 이 세상 멸망하게 할 어떤 악의 세력을 바벨론에 비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한번 망해봐라 라는 이름이 되어서 복수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건데 지금 이 복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서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일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은 받아들이지만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얘기의 핵심은 뭐죠? 아빠가 신포도를 먹습니다. 그 아빠가 아우 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빠 저도 쉬어요. 그럼 네가 왜 쉬냐? 아빠가 신 거 먹었잖아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거 한번 돌았습니다. 가계의 저주 기억나세요 혹시?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왜 기억 안 나시는 척하죠? 옛날에 아멘 많이 하셨을 텐데 왕년에. 네. 조상의 어떤 불순종이 그 쌓여 있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지금 꼬여 있으니까 조상의 죄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게 옛날 가계의 저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흥사분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뭐랑 닮아 있죠? 무속이랑 닮아 있잖아요. 굿하는 겁니다. 굿. 예. 굿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선산 묘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굿하면서 막 칼춤 추고 돼지 한 마리 잡고 피 뿌리면 내 지금 인생에 막혀 있는 이 애군이 뚫려가지고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가계의 저주 같은 거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딘가에든 누군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보혈로 피를 우리가 막 닦고 씻으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가계의 저주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랜 전통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빠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이 아들이 이가 신 게 아니라 내 신포도 먹은 그 사람이 이가 신 겁니다. 아들이 이가 시다면 너 나 몰래 신포도 먹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에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MZ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왜요? 나라가 지금 왜 멸망해요?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봤자 20년 살았는데 20년 동안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요? 이 죄는 누가 지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거죠. 할아버지 때 해결 안 하고 증조 할아버지 때 해결 안 하고 고조 할아버지 때 해결 안 해가지고 죄가 막 중첩돼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된 죄가 이제 복리로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갚을 때가 온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책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포도 먹어서 할아버지가 그때 포도 너무 드시더라, 이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경감시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들 나름대로도 이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로 나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복수에 사로잡혀서 칼을 밤낮으로 가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렇게 우상숭배로 빠져나가는 온 세상 만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다시 한번 힘내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지금 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고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내 탓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거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 복수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빼고 다 자기 욕망과 이기심대로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악이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안 쳐다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셔. 백날 기도해봐라, 네 기도 들어주시나? 너 이제까지 살면서 네 기도 들어주신 적 있어? 너 그렇게 힘들 때, 아플 때 너 눈물 팽팽 쏟으면서 감정적으로 위로받은 거 말고, 네가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 있느냐고, 네가 기도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아픈 사람 위로받은 적 있느냐고, 문제가 해결받은 적 있느냐고.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든 다른 삶을 살든 하나님에게 11조 갖다 바친 것만 모았어도 우리가 집 한 채를 샀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 곁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전제하고 우리의 마음에 칼로 우리를 푹푹 쑤시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왠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성도님도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 있어요? 있으신가? 저는 없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막 사춘기 아들이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뭐 내 인생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믿음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외면한다고,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 어떠한 짓을 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이사야의 외침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이 역사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내 인생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내 인생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믿겨져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노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이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일평생 긴장과 갈등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언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세지만 언제는 세상의 믿음이 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온 평생을 다하여서 이 한마디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생 통치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끝내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세상 앞에서 선포하며 외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와 말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